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고 평안히 쉬며 좋은 때도 있지만 징벌받은 것 같은 어렵고 힘든 경우들도 만납니다. 어찌하여 이런 아픔이 나에게 라고 자신을 한탄하며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원인을 아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원인이 분명해요. 최근에 언론에 등장한 일들을 예로 들어본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공연했다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포기해야만 했던 어떤 검사님의 경우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원인이 분명해요. 사회적 높은 지위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원인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수학여행 보낸다고 보냈는데 그만 배가 침몰하여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고당한 원인은 배의 침몰이지만 그 배후의 궁극적인 원인이 뭘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학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죄와 상관없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어떤 원인으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어려운 형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해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내게 가져다 준 그 세력들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개선가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원인을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형편 앞에서 욥이 취하는 삶의 형태를 보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7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6장과 7장은 5장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재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 위로 아닌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엘리바스에게 욥이 들려준 대답이에요. 6장과 7장이 그러합니다. 특히 6장은 친구를 원망해요. 네가 어떻게 친구가 되어서 나에게 그런 말로 위로랍시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제 7장에 들어와서 7장은 3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언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예요. 7장도 역시 시입니다. 욥기 전체가 시니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자신을 품꾼 같은 사람이다, 품꾼같이 되었다 라고 자신을 비교해요. 품꾼같이 된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은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21절까지 간구를 했으면 어떻게 끝나야 돼요? 시가 간구했으니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구의 대상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으로 시가 끝이 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며 품꾼에 비유하여 한탄하고 간구하는 욥의 형편을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 그런 형편 속에서 욥이 취하는 자세,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숙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언을 보시면 욥은 자신을 어떤 사람에다가 비유하여 자신의 형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 1절을 보시면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을 보라. 힘든 노동 필연이다.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힘든 노동은 필연이다. 어제까지 열심히 일하셨죠? 죽을 고생하셨죠? 그래요.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어제까지 큰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일을 손에 놓으셨다면 젊은 날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하여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힘든 노동 필연적으로 모두 다 겪어오셨습니다. 그의 날은, 그는 누구? 이 땅에 사는 인생. 그의 날은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같다는 말입니까? 같지 않다는 말입니까? 같다는 말이죠. 품꾼의 날과 같대요. 이 땅을 가면서 힘든 노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품꾼의 날과 같은 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품꾼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종은 품꾼으로 바꿔볼게요. 품꾼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래요. 맞나요? 남의 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뭘 기다리나요? 어서 해그늘음이 되어서 집에 갔으면, 이 힘든 일을 빨리 마쳤으면, 그런 기다림으로 살아가죠. 품꾼은 또 무엇을 기다립니까? 빨리 하루가 지나가서 삭스를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새끼들 먹을 것 가져다가 먹여주고 입혀줘야 할 텐데 품삯을 기다리는 거예요. 일은 품꾼의 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세 드신 어른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날을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어요. 빨리 그 일들을 마치고 품삯을 받아서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고 입혀주고 싶어하는 품꾼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빨리 이 세월이 지나가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남들이 가는 그 길로 가서 평안히 쉬고 싶다. 어른들 자주 하시는 말씀, 자는 잠에 평안히 안식하고 싶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처럼 이 욥은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고통의 순간을 7장 3절 얼마 동안 보내고 있나요?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대요. 여러 달째. 그래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들,
아들을 성혼시켜 가정을 내주면서 그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들, 자식들이 행복하게 서로 우애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이쁘고 아름다운 아내가 곁에 있어 행복한 가정생활, 성문에 앉아 있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재판을 요청할 때 그들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었던 욥.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고통에 직면한 지 여러 달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욥의 형편이 짐작이 되세요? 이제 내 앞에는 뭐가 남았어요? 고달픈 밤이 계속 되겠구나.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올리 만무하고요. 잃어버린 재산을 이제 나이 많아서 다시 되찾을 길 없고요. 이제 남은 시간들은 고달픈 밤만 계속 되겠구나. 욥이 또 한탄합니다. 내가 누울 때면, 잠자리에 들면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 일어날까? 언제 이 밤이 끝날까?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5절과 6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종기가 나서 파리가 달라들어 쉬를 쓸고, 그것이 가렵다고 기와장으로 긁었더니 진물이 나고, 거기에 흙을 주워서 흙을 집어서 몸에 비비고, 그래서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굳어지는 것도 못해서 터져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희망이 없다. 배틀의 북이 뭔지 아세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배틀 짜는 모습을, 배틀에 앉아서 배 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발을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북이 있어서 실을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세로로 실이 걸려 있는데 그 세로로 있는 실 사이로 이렇게 북을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해서 가로 세로 실이 짜여지더라고. 글쎄요, 이때도 배틀을 그렇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있구나. 여러분, 욥의 한탄이 짐작이 되세요? 동병상련이다 느껴지나요?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아직까지 행복하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욥처럼 이런 형편에 처해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욥만큼 아니라면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환난의 시기를 잘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한탄만 하지 않습니다. 간구를 해요. 7절부터 10절까지.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세요. 누구에게 이 말을 할까요? 8절에 보면 주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내 생명 좀 생각해 주세요. 한낮 바람 같지 않습니까?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9절과 21절을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나는 곧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직유법을 썼기 때문에 원관념, 원래 의미를 잘 찾아야 될 텐데요. 21절을 보시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이제 흙에 누우리니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식을 그만큼 낳아서 그만큼 키웠다면
죽을 날이 그리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두셀라나 원시 시대 때 아주 오래 살았던 노아나 무두셀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거의 이 욥은 아브라함 대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길어봐야 120, 30세. 이제 누워서 흙이 될 날이 멀지 않았는데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없어질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한낮 바람같이 지나가는 남은 내 인생을 생각해 주십시오. 10절을 보시면 그는 3인칭으로 썼지만 사실은 자기를 말하죠.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갑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자기 처소도 죽어서 거하게 될 그 처소, 죽음이라는 것도 다시 나를 알지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죽을 날은 멀지 않았는데 죽지도 못하고 이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 바로 그래, 이건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네,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진짜 고난 중에 처해 계시는 분들은 세월호 사건같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식을 잃어버렸거나 경영하던 사업이 힘들어졌거나 그럴 때 죽을 날도 멀지 않았는데 죽지도 못하고 이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생각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욥과 같은 형편을 내가 당한 형편과 비교하여 보십시오. 그래도 지금 욥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생명을 생각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죽을 날도 얼마 남지 못했는데 그것조차도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 욥을 생각하며 동병상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과 같은 형편이 아니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의 순간을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년에 가서 보면 욥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욥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보실까요? 그런즉 이 세 번째 연에서는 모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1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 자꾸 되물어요. 그런즉 내가 어떠한즉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형편인즉 내가, 동사, 주어가 나왔으니까 동사를 찾아야죠. 뭘 해요? 말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요? 11절에 무슨 말을 해요? 11절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해요? 불평하겠습니다. 불평하리이다. 무엇 때문에? 내 입을 금하지 않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습니다. 짜증 좀 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불평하는지 봅시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부드럽게 번역해서 지키시나이까라고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면 신랄해요. 나를 감시하십니까? 나를 지켜보십니까? 네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켜보자, 두고 볼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내게 이 환난 가리늦게, 사투리 써서 가리늦게, 죽을 날 멀지 않았는데, 그죠? 인생 마지막에, 인생 말년에 이게 지금 뭡니까? 내가 괴물입니까? 인생 말년에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감시하시며 이토록 나를 지켜보십니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그쵸? 잠자리에 들면 피로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에 주께서는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잠이나 자고 나면 좀 개운해질까 싶어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주님은 잠자리에서조차 나를 뭐하게 해요?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시는군요. 잠자면서 좀 회복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시는군요. 나를 좀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합니까? 그 얘기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 당해보셨어요? 저 아직까지 글쎄요, 살을 조금 찢는 수술은 한 1cm 정도 찢는, 손에 모래가 박혀서 그게 굳어지니까 딱딱해요. 주변이 아프고요. 만지면 아프고. 그래서 그거 좀 한 1cm 찢고 그 모래 끄집어낸다고 그 정도 찢어본 적은 있어요. 뭐 낫에 빈 거는 뭐 많고요. 뼈를 깎는 고통은 제가 당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비유적 표현이죠. 이효진 집사님, 뼈를 깎는 고통 당해보셨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고통인지. 그 고통이 어때요?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그런 고통을 많이 겪어보지 못해서 이 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사는 것을 싫어하고 영원히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나를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나를 이제 그만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괴물입니까? 곁에 서서 감시하시며 네가 어떤 사람인지 지켜보시게. 이제 그만 지켜보시고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불평이었습니다. 나를 감시하지 말고 이제 그만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그냥 죽고 싶으니까 날 내버려 두십시오. 첫 번째 불평이었습니다. 두 번째 불평, 사람이 무엇이기에. 17절부터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거기다가 자기를 넣어볼까요?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드셨습니까? 언제까지? 여러 달 전까지. 그렇잖아요. 자식이 열이나 되었고 재산 많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었고 나를 크게 만드셨습니까? 나에게 마음을 두셨습니까?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언제까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19절,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날 간섭하고 나를 단련하고 나를 권징하시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건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 옛날 어릴 때부터 언제까지? 여러 달, 몇 달 전까지는 하나님이 돌봐주셨잖아요. 그죠? 단련해가지고 큰 인물이 되게 했잖아요. 행복하게 해줬어요. 근데 고작 몇 달? 여러 달. 몇 달 고생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것입니까? 그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행복했어요, 욥은. 사랑하는 이쁜 아내를 만나서 자식을 열이나 낳을 정도 같으면 적어도 몇 년 같이 산 거예요? 3살 터울로 보고 2살 터울로 봐도 20년 이상.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막내가 적어도 30살이라고 보면 50년 이상 은혼식, 금혼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세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 달 전에 당하여
몇 달 동안 계속되는 그 고통 앞에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아침마다 권징하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함께해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요 몇 달 좀 힘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어요. 김영자 권사님, 제가 듣기로 10여 년 전쯤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81세, 적어도 한 70세가 될 때까지는 행복하게 사셨죠. 사랑하는 5딸을 낳아서 아들만 없었다 뿐이지 그 딸들이 다 잘 성장했어요. 그죠?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저 한 10여 년 좀 힘들게 살고 계셔요. 그죠? 그동안 70여 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왔던 거 생각하면 10년쯤은 아무것도 아닌데 70년보다 고통스러웠던 10년의 세월이 더 긴 거예요. 7, 80년, 8, 90년 그 세월보다 요 몇 달 고통당했던 것이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불평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다고 주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언제까지는 범죄 안 했는데? 몇 달 전까지 어려운 형편에 처하기 전까지는 의롭게 살아왔어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는데 가리 늦게 늙음하게 이제 죽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범죄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주께 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화살 관역으로 삼으사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내게 무거운 짐이 되다. 무슨 말일까요? 욥이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그 어려움에 처한 자기가 누구에게 짐이에요? 자기에게 짐인 거예요. 내가 내게 짐이 된 거예요. 내가 내 짐이 돼버렸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아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가지고 나 스스로가 내게 짐이 되어 사는 것이 힘들게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죠.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허물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죠? 내가 잘못했다면 무슨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그것 좀 용서 못 해줍니까?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이제 내가 흙에 누울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주께서 나를 애서 찾으실지라도 내가 없어져 버릴 텐데 어찌하여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마지막 세 번째를 읽다가 말년병장이 생각이 났어요. 말년에는 이번에 그 텔레비전에 보면 요즘 진짜 사나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제대할 말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유격도 예외로 각종 힘든 훈련들 예외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사나이 나온 말년병장은 마지막까지 유격을 받더라고요. 그 심하고 어려운 화생방 훈련과 유격 훈련을 다 받더라고요. 그런 거죠. 인생 말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못 볼 말년에 내가 이런 어려움에 당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을 살펴보고자 자세하게 설명한 것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일일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사탄은 욥의 형편, 말년에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잉태되던 그날을 원망하며 자기 본심을 드러내었죠. 내가 그동안 자식 때문에 행복했고 재산 때문에 행복했는데 그것이 다 없어져서 내가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불안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성공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는데 가지고 있던 것 다 털어버리는 그 순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어요.
사탄이 자극을 주니까 누구도 또 덩달아서 욥을 원망하나요? 욥의 아내도 사탄이 욥의 아내를 동원해서 욥을 자극합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동원했나요? 친구 엘리바스를 동원해서 욥을 자극합니다. 너 봐라. 네가 말이야 인생 말년에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사탄은 아내를 통하여 자극하고 재산을 없애버림으로써 욥을 자극하고 친구를 통하여 자극함으로써 누가 성공했어요? 사탄이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욥은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실 이도 하나님, 이제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니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야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 좀 용서해주면, 내가 허물이 있으면 얼마나 큰 허물이 있다고 용서해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사탄이 성공하고 말았어요. 거꾸로 말할까요? 욥이 사탄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여 내 생명을 생각해 달라고 간구하여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는데 그 정도가 매우 약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환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혹시 심하게 그런 역반응까지 보이고 있지는 않나요? 욥은 그 정도 역반응은 없어요. 그죠? 나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명을 생각해 달라고. 그러나 여전히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 보십시다. 욥처럼 사탄에게 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그런 계략을 알아채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 사탄의 계략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에 빠져 허우적대는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같이 허우적대고 있는지 살펴보아 허우적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늙음하게 인생 말년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앞에서 사탄의 자극을 받아, 아내의 자극을 받아, 친구의 자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심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위기 상황을 만들어가는 욥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은 환난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사탄의 자극 앞에, 친구의 자극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던 욥처럼 되지 아니하며 그 어떤 자극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